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15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세 절이니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 함께 해오면서 너무나 정말 훌륭하고 이렇게 뛰어난 청년들이 어디 있을까 싶은 정도로 여러분 그런 청년들인데 의외로 또 어떤 기본기가 좀 부족한 또 이런 부분도 좀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게 이거 신경 쓰이는데 이거 어떡하죠 이거? 예, 누가 좀 잡을 수 있는 사람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좀 3주 동안 우리 젊은이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 공통으로 해서 좀 신앙의 기본 다지기를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또 성경이 말하는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있죠? 한번 한 가지씩 얘기해 볼까요? 교회가 뭔가요? 우리 점프력 좋은 예배팀 교회가 뭐죠? 교회 거기 교회가 뭐죠? 예. 예, 박수 한번 치세요. 이렇게까지 바로 나온다는 건 박수 받아 마땅합니다. 맞아요. 여러 가지 교회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교회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것임을 알고 있지만 때때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몰라서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지 못할 것이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경주를 하는 각자에게 허락된 경기를 뛰는 그런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경기에는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농구의 규칙을 모르고 농구해서 규칙을 잘 아는 사람과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야구를 하면서 3아웃 되면 교대를 해야 되는 이 정도도 모르고 서서 과연 몇 점이나 점수를 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경기를 알아야 돼요. 규칙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 몸담고 있는데 교회의 정체성을 알아야죠.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미 상반기 글에서 교회를 주제로 한 특세를 했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교회라는 주제로 특세. 기억이 안 나겠죠? 그래서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서 교회에 대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크게 괜찮아요. 오늘 계속 말씀을 찾아가면서 오늘은 좀 주고받으면서 계속 할 텐데 교회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맞아요. 교회에서 질문에 예수님, 하나님 이거 대답하면요 웬만하면 다 맞습니다. 다시 교회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요 속도로 읽어주세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그랬더니 이 집 없어졌는데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고 이에 대한 대답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그 말씀 있죠. 띄워주세요. 이거는 말씀을 제가 안 드렸나요? 이제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표했어요. 여기 다시 물으시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 질문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이들로부터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들었어요.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군가? 나에게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오늘 오전 말씀에도 예수님이 모든 소망이 사라져 있는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나에게 임하시고 이 말씀을 보았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누구이며 우리에게 어떤 곳이며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만나야 하죠. 이때 시몬 베드로가 너무나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거 암송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자주 나와야 되는데요.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는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이 교회의 이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18절 19절인데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반석을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반석으로 바꾸어 주셨으니 베드로 위에다가 세우겠다라고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수장으로 초대 주교로 사목하다가 그리고 그 자리를 이어받는 교황들이 이게 전통적인 이 모든 교회의 이 권위이며 또 시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황이 곧 베드로의 후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맞습니까? 말씀 보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셨는데 반석 베드로라고 이름 불러주셨잖아요. 동진한테 질문했어요. 이번엔 셀이 맞아요? 이거 맞습니까 지금?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 맞아요? 틀려요? 자신 있게. 예, 눈치를 보니까 아닌 것 같죠? 아까 제가 로마 카톨릭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건 잘못 해석한 게 왜냐면 반석을 베드로라는 사람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나타난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앞 구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따라해 봅시다.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 위에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본, 교회의 바탕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좀 전에 베드로가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 자신의 고백이었고 그래서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고 우리는 자주자주 이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한 번 더 외쳐볼까요? 주는 시작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어떤 제가 몽당했던 이전에 우리 교회 김원호 목사님은 그래서 이거를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이거 하신대요. 폭이 다르잖아요. 눈 뜰 때마다 피곤해 오늘 몇 시야 이렇게 보통 일어나시죠. 조금 더 자고 싶어. 근데 그분은 일어나면서 주는 그러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네, 다르잖아요. 이 거장들은. 여러분 눈 감았다 뜨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어나는 척하면서 자 눈 감았다가 뜨면서 자 이제 알람 울렸습니다. 떴습니다. 시작. 나머지 참 제일 잘하셨는데 두 손 들면서 번쩍 들면서 신앙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일주일 동안 하루로 빠짐없이 월, 화, 수, 목 목은 수련인데 금요일은 거기니까 월, 화, 수, 목까지 다 4일을 다 그렇게 한 사람은 제가 수련회 갈 테니까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선물 드릴게요. 월, 화, 수, 목 다 해야 돼. 다. 다른 거 하고 이거 하면 안 돼. 정직하게 일어나자마자 주는 그리스도 한 사람 4일을 전부. 예.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자, 이렇게 고백했고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이게 교회의 바탕이고요. 교회가 시작된 것은 오순절 성령 사건 때 이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어디에서 120문도가 모였죠? 어디에서?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혜수! 오늘 머리 너무 예쁜 혜수. 어디에서? 맞아요. 그 알고 있다니까 자신감 있게 얘기하면 돼요. 마가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함께 기도했는데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죠. 어디가? 도희 어디가?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쳤던, 두려워 떨던 그 제자들이 이 사건으로 완전히 달라지죠. 한마디로 뒤집어졌어요. 그들만이 아니라 온 성이, 온 도시가 난리가 나버려요.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씩 믿는 자가 늘어나요. 여러분, 이런 폭발적인 부흥을 우리 젊은이 공동체에서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아멘 한 입술이요. 보고 있을진저. 2시간 걸려서 운전하고 오는데 그런 일은 능 있을 줄 믿습니다. 2시간씩 운전해서 와요. 2시간씩.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오늘 자꾸 너무 오랜만에 젊은이 예배가 너무 오랜만이라 가지고 반가워서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네. 짧은 설명이지만 교회의 바탕 그리고 교회의 시작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증인이 되어 폭발적인 교회 성장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바탕과 시작을 보았는데 교회는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곳임을 또 알게 됩니다.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이면 크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한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이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우리 지금 금요기도회 때마다 열심히 모여서 우리 출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막 와가지고도 졸더라도 앉아있는데 제가 너무 예진 자매가 적용을 잘했어요. 제가 그때 등불 기도회 때 쓰러져도 나와서 엎어지고 쓰러지라고 그랬더니 출근했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는 못 봤거든요. 조는 거. 본인이 졸았다고 저한테 자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였다가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이들이 경험했죠.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 곳인데 우리는 복음의 능력은 언제 경험하냐면 나가서 전할 때 경험하는 거예요. 모여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일단 모여야 돼요. 무조건 이 훈련도 안 받고 은혜도 없이 나가기만 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모여서 은혜를 받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오늘처럼 예배하고 오늘처럼 점프하고 그렇게 은혜 받다가 흩어졌을 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직접 말해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보고 전해보고 손 얹어서 기도해보고 제가 오늘 보니가 그 동생을 데리고 왔잖아요. 오전 예배 오신 분 봤는데 케냐 출신들이거든요. 제가 케냐를 가봤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케냐 어디를 가봤냐? 나이로비랑 투르카나를 가봤다 그랬더니 투르카나 하면서 저는 그렇게 되게 점잖고 되게 이런 분인 줄 알았거든요. 보니 선생님 사실 연구원 같은 그런 분인데 그분이 표현이 이래요. 막 이러면서 나도 한 번 안 가본 곳에 너가 가봤다고 막 이렇게 표현을 강하게 못 믿겠죠. 그렇게 했다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프리카 매력적인 땅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갑시다. 너무 좋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흩어지고 우리 복음을 나눌 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그래서 복음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확장성. 복음은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가만히 있고 운동성이 없고 머물고만 싶은 거, 그거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들었다면 뛰쳐나가고 싶고 전하고 싶고 확장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계속해서 분가를 일으켜요. 여러분, 지금 팀으로 목장으로 모여서 소그룹을 하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사실 복음의 이 능력, 은혜를 경험한 목장, 소그룹들은 이런 확장성을 경험해야 합니다. 자꾸 누구를 데려오고 싶고 나는 나가서 전하고. 여러분, 그냥 수련회는 단순히 여러분이 그냥 은혜만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선명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깨닫고 그때 뜨거운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그 사명 가지고 살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수련회를 가는 것이죠.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부터를 의미하는 에크와 부르다를 의미하는 칼레오가 합쳐진 낱말이거든요.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을 의미해요. 여러분, 부름을 받았대요. 다 부름 받아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불러주셨기에 여러분 나온 것입니다. 저는 제 발로 왔는데요. 여러분, 사실 주님께서 불러주지 않았으면 아무도 여러분 이곳에 있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예배 드리는 자로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름받은 자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하는 거죠. 여기서 부름을 받아 나온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다고 했어요.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박해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모일 곳이 이런 대형 이런 곳에 못 모였어요. 옥외에서 모이고 지하 묘지에서 모이고 막 각 개인의 집에서 모이고 이렇게 모였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너의 집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 여러 교회,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요. 어느 곳이든지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두세 사람 모여서 예배드리면 교회예요. 여러분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어디 가서 여러분 하면 교회 되는 거예요. 저는 뒷데스 때 합천 해인사를 방문했습니다. 가서 문화재를 훼손하고 이런 건 여러분 잘못된 태도예요. 그런 그 존중 인사, 그 문화재를 훼손하면 안 되고 그걸 마치 신앙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서 절밥을 먹고 왔어요. 제가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절에 가서 절밥을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그때 우리 영적 전쟁을 막 배우고 이럴 때 우리 한번 왜 우리 공격하러 들어가 보자 이런 마음으로 가서 스님 만나고 밥 먹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합천에서 되게 유명한 절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팔만대장경. 역사 선생님 있습니까 여기? 역사 선생님은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모이면 교회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여러분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신약 어디에도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그래서 직장도 일터도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모든 직장마다 기도 모임, 동호회를 꿈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직장 일터 다니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인턴도 괜찮고 어쨌든 일하러 다니는 사람 다 손. 3분의 1, 절반, 4분의 1, 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그곳에서 여러분이 한 명이 서 있잖아요. 한 명만 더 있으면 교회가 세워진다니까요. 한 명만 더 있으면 여러분이 이미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마음 맞는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출근이 9시면 한 7시 반이나 8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제가 샌드위치 먹으면서 아침 먹고 하루 시작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직장이 교회가 됩니다. 얼마나 이 가슴 뛰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는 손든 여러분 모든 직장에서 그런 교회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 소리가 좀 작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일하고 있는 그 모든 곳에서 교회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럼 학생들은 아니냐? 아니죠. 학생들은 학교 다니면서 할 수 있어요. 저는 수업 들어가기 전에 묵상 모임 하고 들어갔거든요. 묵상 모임 열심히 하고. 왜 그때 묵상 열심히 하다가 그게 좀 발전해서 본문의 이해가 되고 좀 더 공부하다가 설교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그런 기도 모임 만드시기 바래요. 자, 이제 교회 2번, 교회의 정체성과 신분으로 갈 텐데 1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 5장을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는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에 비유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는 애초에 부부는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울은 이것을 신비라고 하는데, 교회도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해야 돼요. 하나로. 교회랑 예수님이랑 뗄 수가 없겠죠. 남편으로서 그리스도는 교회인 아내를 사랑하시고 양육하고 보호하십니다. 또한 아내로서 교회는 남편인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경외하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무엇보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신랑 앞에서 신부로서의 순결성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증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너무나 선명하게 이 부부의 이미지를 또 가져오고 있죠. 내가 너희를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하면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는 표현을 써요. 중매한다. 그래서 유대인의 결혼에 있어서 이 신랑의 친구들이라고 불리는 두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한 사람은 신랑을 대리, 한 사람은 신부를 대리해요. 이들은 초초장을 보내기는 일도 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신부의 순결을 보증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순결하고 흠이 없는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데리고 가야 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회자들을 세운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최선을 다해 순결한 신부로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훈련시키는 것, 이 일을 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결혼은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때 완성이 돼요. 계시록 말씀 볼까요? 여기는 읽지 않고 따라가면서 이렇게 봅시다. 여기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때 준비가 된 거죠. 그죠? 이런 말씀이 나오죠. 8절에 가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우리 웨딩드레스 입듯이 입도록 허약하였으니, 그런데 이 옷이 보이는 옷이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을 옳은 행실로 우리가 지키는 거죠. 9절 가면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여러분,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여러분은 복된 것입니다. 청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예요. 이런 개념이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뿌리 박힌 것인데, 이사야 5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를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미 구약 시대부터 이미 우리가 이 남편과 아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의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오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꾸짖으실 때 음행하였다라고 표현해요. 은행하고 간음하였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연합된 존재인데 우상을 섬기는 건, 그것은 곧 신랑 되신 주님 앞에서 보면 간음하고 은행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가 왜 그렇게 주님이 미워하시는지 알겠죠? 그리고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면 계속해서 발견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을 생산하는 공장과 같으니까. 공장이니까. 나는 없는데요?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가만 돌이켜보시면 끊임없이 생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 가서 기도할 때 주님, 또 내 삶에 우상을 만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좀 회개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인데요. 동진, 우리 머리 되신 이 교회를 너무나 정확하게 잘 이야기하셨는데, 한 지체가 괴로움을 당하면 다른 지체도 동일하게 괴로움의 짐을 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가 팔에 깁스를 했을 때 이 팔만 아픈 게 아니라 오른팔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못 먹으니 온몸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옷 입는 것도 불편하고 씹는 것도 불편하고, 이렇게 한 지체가 괴로움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입과 코 서로 존중하지 않는 게 있을 수가 있나요? 입과 손이 있다고 봐요. 여기 음식이 있으면 난 입이 싫어. 입으로 음식을 주지 않을 거야. 에이, 아니야, 안 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평생 입과 손은 친할 수밖에 없어요. 인도에 가보면 실제로 손으로 밥을 지금도 먹거든요. 이렇게 밥알과 커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싹 올려서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먹어요. 그런데 나는 입이 싫으니 주지 못하겠어. 그러면 온몸이 굶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손과 입이 사이가 나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굶어야 돼요. 온몸이 영양분을 흡수를 못하고 삐쩍 말라요. 많은 경우에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지체와 어떤 지체가, A과 B가 좀 사이가 나쁘고 갈등이 있고 싸웠는데, 이게 처음에는 찔리고 하다가 나중에는 포기해버리고 아유 됐어. 그래서 서로 얼굴을 안 보면서 같은 교회를 다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마치 손과 입이 서로를 보지 않듯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은 그 일이 당사자만의 일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입과 손이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몸이 굶어요. 그래서 형제자매 어떤 이들이 누군가가 싸우고 서로 나 얼굴 보지 않을래? 아우 좀 저 인간 또 왔네.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그래서 온 봉사도 다 하고 예배도 다 드려요. 그런데 두 사람은 안 봐요. 이건 온 몸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에요.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예배 드리기 전에 두 사람이 먼저 화해한 뒤에 그 다음에 예배하러 나오라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한 몸이라면 서로를 존중해야 되고, 우리는 일을 하다 보면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울 수 있지만 찾아가서 풀어야죠. 그래야 밥을 먹고, 그래야 화장실을 가서 누구 지금 배가 아파요. 그런데 다리가 나는 너 배랑 사이가 나쁘니 절대 화장실로 너를 데려가 주지 않겠어. 어떻게 됩니까? 참다 화장실 안 가면 싸야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사회가 나빠서 쌌는데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리와 배만 감당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다리와 배만 감당합니까? 온몸이 부끄러운 거예요. 온몸이 똥칠을 해가지고.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교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여기 안에 한 사람이라도 사이 나쁜 사람 있다면 반드시 오늘 내로 찾아가서 화해하고 눈물도 좀 흘리고 밥도 먹고 해결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것은 여러분 둘만의 문제가 아닌 교회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온몸의 문제예요. 저는 그 부끄러움을 당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한 교회 한 몸이잖아요. 한 지체잖아요. 저는 굶고 있기 싫어요. 똥칠하기 싫다고요. 변명이 필요 없어요. 이거 선명한, 성경이 왜 우리를 몸에 비유했는지 너무나 선명한 겁니다. 자, 넘어가고.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임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머리임을 인정하세요? 그렇다면 머리의 명령대로 몸이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명령했는데 몸과 이 몸이 머리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마비 환자라고 불러요. 마비. 머리가 명령했을 때 몸이 가야죠. 정상적인 몸이 아니에요. 마비 환자, 어디도 못 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아무런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지키고 싶은 예수님의 명령만 따라요. 지키고 싶은. 복음을 전체를 믿지 않고, 그러다 보니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이 복음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오려냈대요. 너덜너덜 구멍난 복음이 돼버린 겁니다. 구멍난 복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머리의 명령을 따르는 손이 되어야 하고 머리의 명령을 따르는 다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장례도 얘기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좀 아는 분들이 교회 장례를 당했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 청년들이라도 저는 장례식장은 같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선명하게 예수님은 슬픔을 당한 자와 함께 울라고 그랬잖아요. 한 몸의 한 지체가 슬픔을 당했는데 나랑 상관없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슬픔을 당했다면 그 슬픔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거죠. 자, 우리가 교회의 본질과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 한 몸 됐다는 정체성을 우리는 알게 되었죠. 또 신부라는 정체성을 알게 되었죠. 이제 마주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어떻게 자라고 성장해야 하는가인데요. 숫자가 증가하는 것이 단순하게 성장일까요? 교회가 생명체라면, 몸이라면 덩치만 커지는 비만이 아니라 그의 사람 자체가 성숙해야 합니다. 영적 성숙과 성장이 있어야 하고 온전한 연합이 있어야 해요. 두 가지. 영적 성숙과, 따라해볼까요? 영적 성숙과 성장, 온전한 연합. 그래서 이제 고통과 기쁨을 온전히 공유해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영광을 받으면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좀 전에 이 비유에 대해서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성숙이 뭔가 거창하게
다른 사람들을 막 이끌고 가르칠 수 있는 성경 지식이 뛰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한 지체들을 돌볼 마음이 있고 그들이 아픔을 당했을 때 같이 아파해 줄 수 있고 그들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간단해요. 그게 성숙입니다. 때때로 우리 세 아이들이 싸우는 거 보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싸울 때가 있어요. 황당하게. 아니, 셋 중에 한 아이가 좋은 일이 있어서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고 이렇게 했으면 가족으로서 함께 박수 쳐주고 해줘야 될 텐데 한 명이 뽀르퉁 해줘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어려서 그래요. 어려서 유치해서 상대가 슬플 때 함께 슬퍼하고 상대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이 단순한 걸 못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에 오로지 자신의 은혜 받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 옆에 교회에 함께 나의 지체로 있는 자들이 어떤 일을 만났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아픔과 슬픔이 있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본인만 교회 다닌대요. 이런 이들을 우리는 영적인 미숙아, 영적인 어린아이라 부릅니다. 타이틀로는 장로, 집사, 권사, 교회에 나는 20년, 30년 나왔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런데 여전히 본인의 은혜 받는 것만 관심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영적인 미숙아라 불러요. 그런데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막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은혜를 받더니 옆 사람 막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기도해 줄게. 막 큰 기뻐할 일 있으면 쫓아가가지고 꽃다발 두고 사가지고 막 같이 축하해 주고. 그 사람은 이미 아이가 아닌 거죠. 교회에 본인만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손잡고 걸어가야 할 한 공동체며 동역자라는 것을 이미 안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하게 맡겨놓은 게 있으니 리더죠. 팀이나 목장의 리더나 목자는 교회에서 그 일을 하라고 공식적으로 맡겼잖아요. 그래서 좋든 짙든 싫든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래도 보통 그 일을 할 만한 사람 맡기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평소에는 요만큼만 했던 일을 목자와 리더를 하다 보니 이만큼 하게 돼요. 처음에 자기가 요만큼밖에 성숙하지 못했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일을 하다 보니 이만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의 자리는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목자나 리더의 자리를 고면했을 때 목사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시키세요, 제. 이런 사람이 언제나 있어요. 모든 교회에 있어요. 언제나. 그런데 여러분, 리더의 자리, 목자의 자리 권면에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예요. 남들을 챙겨야 되니 조금 더 수고하게 되겠죠. 조금 더 땀을 흘리게 되겠죠. 맞아요. 그런데요, 성숙이란 그런 겁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도와주고 참아야 되고, 애들이 울면 챙기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식당 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메뉴를 고르지 못하고 아이를 위해 메뉴를 고르고, 당연한 겁니다. 그런 수고가 있어야죠. 우리 육신의 자녀들을 키우는데도 그런 수고가 필요하거든. 하물며 영혼을 상대한 우리겠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수고가 있어야 성숙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목사님, 영적으로 성숙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요, 수고는 싫어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과 수고는 같이 가는 건데 같이 붙어 있는 걸 수고를 띄어내고 성장만 하게 해주세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답? 여러분, 성숙한 자들 되기 축복합니다. 미숙한 자로 머물고 싶으세요? 미숙아로?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라야죠. 그런데요, 자라는 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짐을 짊어져주고 함께 하고 좀 더 수고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간단한 것 같지만 이 간단한 걸 안 해요. 여러분 모두 순종하시고 모두 영적인 리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머리이신 그리스도인까지 자라가는 마디의 연합인데요. 에베소서 4장 15,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일단 15절만 보면 선명한 목표가 있죠.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선명한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에게까지 자라래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분명한 선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제자 훈련도 받고, 우리는 기도 훈련도 받고, 순회도 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금요 기도에 나오고, 직장 갔다 졸려도 나오고. 왜요? 그리스도에까지 자라야 하니까. 예수님의 성품, 십자가 사랑 모두가 우리는 닮아가고 자라가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이제 여기 보면 16절을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그래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몸에 마디가 나오거든요. 마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대표적으로 이 마디가 닳아서 아픈 부위가 있죠. 무릎 연골. 많이 사용하신 분들이 이게 병원에 가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무릎 마디 연골이 다 닳아버렸대요. 이 무릎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통증이 느껴지고 편안하게 걷고 계단 올라가고 하는 것도 힘들게 돼요. 이게 많이 이렇게 닳아버리면 닳아질수록 힘들고 안에 이게 마디가 있어야 되는데 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 이 몸을 비유로 한 게 기가 막힌데 우리가 모두가 가만히 우리가 있으면 알아서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너무나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독특함이 있는 지체들인데 그래서 이 마디들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거죠. 영적인 미수가, 영적인 아이는 나는 내 역할만 할래. 그 자리에 있는데 마디라는 성숙한 사람이 사이에 딱 들어가서 잘 구부러지기도 하고 피도 통하게 하고 영양분도 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숙한 우리 교회에는 이런 마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우리 마디 역할.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시고 나는 마디 역할을 잘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요? 없어요? 아영 마디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디 예, 여러분 모두 마디 역할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하고 계세요? 마디 역할 손을 수줍어서
안 들었다 뿐이지.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서로 받는다 하거든요. 연결되고 결합된대요. 뼈와 근육이 아무리 튼튼해도 이 마디가 굳어버리면 몸을 움직일 수 없어요. 마디가 중요해요. 영양 공급도 중적되고요. 그래서 우리 성숙한 자들, 마디 역할을 하는 자들이 많아야 되고, 또한 목회자와 또 연약한 자들을 계속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마디도 많아야 해요. 우리 이런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전체로 교회에 대해서 보면서 교회라는 정체성, 그리고 교회가 어느 바탕으로 시작됐고 언제 시작됐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모임이며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고 갖고 가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야 하며, 또 우리는 한 몸인데 서로 두 사람이 연합에 깨뜨려진 것이 단순히 두 사람에게 깨뜨려진 게 아니라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도 했죠. 그리고 또한 연합과 마디 역할을 하는 일들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에 대한 분명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예수님의 몸인,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교회인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장과, 그래서 사명을 모두 감당하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